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직분, 그리스도라는 그 직에 임직되신 것인데, 그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인데, 그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벌을 받겠다고 자청하셔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임직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서 첫 임무를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대통령이 바뀌면 텔레비에서 대통령의 첫 일은 이런 것이었다, 멋진 것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결제했다든가 어디를 방문했다든가 혹은 어디 외국의 특사를 혹은 대사를 맞이했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이 첫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임직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임직하신 이분이 하시는 일은 광야로 가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해야 될 첫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반역한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었으니 이 일을 해라, 요구하심에 따라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 왜 가시는가? 말씀하기를 시험을 받으러. 특별히 마귀에게, 아무 마귀가 아니고 그 마귀, 옛날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했던 그 마귀에게 다시 시험을 받으려고.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실패해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망한 것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놔두면 모두가 멸망되기에 하나님의 참 선하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서 예수님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한번 주어지는 시험의 기회에 성공하시면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낮에는 금식하고 밤에는 뭘 드신 게 아니고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처할 수 있는 최고의 힘든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줄이셨다 하는 말은 심하게 배고프셨다 하는 뜻입니다.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그 배고픔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은 전화 여러분이나 아마 4일 굶은 분이 있어 본가요? 심히 고픈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상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배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을 시험하는 자가, 바꿔 말하면 그 유혹하는 자가, 그 유혹자가 찾아왔다. 유혹하는 자는 목적이 뭐예요?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하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찾는 것이고, 그 조건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를 혹은
유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걸 풍요롭게 누리던 에덴에서 시험을 받았으나 예수님은 더 험난한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배불리 먹고 풍족한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40일을 금식하고 심히 배고픈 가운데 예수님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씀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몰라서 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고 이 말은 말의 표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금방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마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다른 것으로 이끌어 가려는 게 마귀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바꿔 말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먹겠다. 아니고 떡덩이가 되게 하면 그리고 먹어라. 그리고 배고픔을 채워라. 배고플 때 먹어라. 너 능력 있는데 그거 먹어라. 이것처럼 참 물리치기 힘든 유혹이 없을 겁니다. 이 말에 담긴 의도가 뭡니까? 이렇게 유혹할 때 배고플 때 먹는 것이 뭐 잘못돼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도 잘못이 아닙니다. 배고플 때 먹는 것이요. 추울 땐 추위를 피하라고 옷을 입는 것. 사람이 안전하게 또 거하기 위해서 집을 새를 얻든지 집을 갖는 것. 집 안에 사는 것. 이런 의식주 문제는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갖춰야 되는 필요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그러죠. 내 돈 갖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내 필요를 채우는데 누가 뭐래냐.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히 이야기 같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필요를 느껴서 먹어. 그리고 남편한테 줬습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 먹지 말라 했습니다. 내 판단을 접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안 먹어야 돼요. 그 외에 먹을 것도 많은데 유독 내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뭐든지 다 가지려는 것은 이거는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나는 이거는 꼭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죽는 일 아니라면, 그거 안 하면 인간의 기본권이 무너지는 것 아니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남들은 안 해도 사는 걸 굳이 나는 이거 안 하면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셔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말씀대로 나는 따르겠다. 배고파 죽겠는 상황이지만 나는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 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음식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렇지, 맞아.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갖고 있으니까 육체는 음식을 먹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이라면 육체가 배고프니까 떡 먹어야죠. 육체가 배고픈데도 왜 떡을 굳이 안 먹으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 말하는 것이라면 육체는 떡으로, 음식으로,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이 순간에 떡을 거절할 필요가 없죠. 음식을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해 오신 겁니다. 그 상황을 알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삽니다. 수십 년을 살게 됩니다. 광야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농사 지을 수 없고 계속 움직여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사람은 아이들까지 무려 200~300만입니다. 아무것도 지을 수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40년을 아무도 굶어 죽은 자 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에 보면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40년을 걸어다녀도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하루의 소요량이 얼마나 될까?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미국 군대 군수 장관이 계산해내는 겁니다. 이 어린이까지 약 300만 되는 사람이 하루 먹으려면 음식은 1,500톤, 화물기차로 2대 꽉꽉 채워야 되고, 그걸 덮이는 거 말고 요리를 하려면 4,000톤 장작이, 그러니까 6대분 화물기차로. 근데 음식 하는데 또 먹고 설거지 해야 하잖아요. 목욕은 안 하더라도. 그럼 하루에 2리터짜리 페트병 하나만 쓴다고 가정할 경우에 300만 병이 필요해요. 그것을 물도 없는, 농사도 안 짓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셨다. 이 말씀을 따온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죠. 육체의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진정으로 사는 것은, 참된 삶을 사는 것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다는 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생각할 때 필요한 때에 공급하신다. 어떻게 그걸 공급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거를 신뢰하고 기다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40일 동안 굶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세워놓고 예수님 자신을 죽이시려고 하는가? 아니다. 내가 40일을 줄였지만, 굶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방법은 모르지만 나는 그래서 그의 말씀에 따르겠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쓰면 반칙입니다. 지금 인간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대표로서 유혹을 물리쳐야 되시는데 거기서 신의 능력을 사용하면 그건 시험에 지는 거예요. 반칙패. 순전히 인간으로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끝내려고 이 마귀는 계속 신의 능력을 쓰게 합니다.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고픔을 채워.
예수님은 이때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능력, 굉장한 아픈 자를 고치는 능력,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쓰십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인간의 법칙에 따라 모든 걸 견뎌하십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한지 아십니까? 남은 구원해 하시되 자기는 구원 못한다.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래도 아니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끝까지 인간으로서 인간의 법칙에 따라 시험과 고난을 견뎌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엄밀히 생각하면 내 돈 아니죠. 내게 맡겨진 돈이죠. 내 필요, 채워될 필요가 있지만 사람은 실제 필요보다도 느끼는 필요가 더 큽니다. 요만큼 먹어도 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훨씬 더 많이 가져듯이 사람이 요만큼 필요한데 더 많이 느껴서 그것을 낭비하는 것. 그리고 내 돈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데 누가 뭐랬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은 늘 자기 필요를 과대하게 늘리고 생각해서 거기서 모든 유혹을 받습니다. 늘 마음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세상에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에 1달러, 1,000원 못 되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없어서 굶는 사람이 10억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나쁘진 않지만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느끼는 대로 따라 살면 모든 유혹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저 떡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어쨌든 첫 번 시험에서 마귀는 꼼짝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물러나는 마귀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아마 남동쪽에 있는 지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아래는 기드론 골짜기고 그 골짜기 바닥에서 이 지붕 위는 적어도 130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높은 그 탑 위에 올라가 있는 셈이죠. 밑에를 내려보면 아찔하죠. 이때 마귀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같은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봐라. 야, 이 말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고? 잘했다. 그래서 내 첫 번 시험에는 내가 너한테 졌다. 너 하나님 말씀으로 과연 산다는 하나님의 아들답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마. 이 말씀대로 해봐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해라. 그래서 네 신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용해온 말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거의 그대로 중간에 하나는 살짝 빼먹고 거의 그대로 이걸 인용해 왔습니다. 마귀가. 근데 거기서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내 피난처다. 여호와를 내 거처로 삼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화가 혹은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따오는데 그대로 인용하오지만 살짝 바꿔서 적용시킵니다. 마귀는요,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근데 그게 그렇게 꼭 중요한 가르침이 아니잖아. 살짝 제껴놓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거를 다 믿어. 그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건 좀 안 믿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살짝 바꿔놓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면 더 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토대요. 우리 신앙의 아주 모범이시다. 그러면 그 말이 그 말같이 들려요. 그러면 헷갈려요. 교회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거짓 가르침은 성경 말씀을 안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조금씩 하나님 뜻과 다르게 틀어 가르치는 겁니다. 그 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옳은가 보려면 이쪽 말씀이 저쪽 말씀과 부딪힘이 없게 이해해야 됩니다. 부딪힘이 있으면 모순되지 않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너가 뛰어내려봐라. 저 깊은 골짜기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를 천사들을 보내서 탁 잡아서 안 다치게 할 것이다. 어느 시대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 면에서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늘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자기 필요를 채우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에요. 건강, 생명의 위협, 이런 안전을 확보하는 일.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 나올. 늘 사람은 늘 세 문제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전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네가 위험에 뛰어들면 하나님이 널 건져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험으로 네가 뛰어들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피하십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왜 피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려고 힘씁니다. 때가 아직 아니에요.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아직 할 일이 있다. 때가 아니에요.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분명히 가야 될 길이라면 위험도 무릅쓰고 가지만 가야 되지 않을 길을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냐? 그러면 이 위험을 해봐라. 그래서 내 믿음을 입증해라. 이게 광신적 믿음이에요. 미치광이 같은 믿음입니다. 아주 쉬운 일 하나 들지요. 배가 많이 아파요. 빨리 약방에 가서 약 사다 먹으면 돼요. 안 한다. 주께서 직접 나를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직접 나를 고쳐주시다. 그래서 나오는 건 뭐예요? 계속 배 아픈 거죠. 약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한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이럴 땐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암은 이론적으로도 수술하는 게 낫냐, 버티는 게 낫냐. 학술로도 딱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주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해요. 그럼 건강할까요? 운동 대신에 난 기도를 한다. 이게 광신적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밥 안 먹고 건강을 주십시오 하는 거 똑같다 이 말이죠. 자기 몸을 건강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인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영혼만 맑으면 된다? 그러면 육체는 안 주셨어야죠. 기도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기도할 때 언제나 무릎을 꿇고 하겠다. 관절이 심하게 아픈 분이. 그래서 관절염을 더 돋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꼭 무릎 안 꿇어도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어쩌 한쪽만 생각해가지고 잘못 적용해 오는 거죠. 마귀는 그런 것을 교묘하게 활용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 위험에 뛰어드는 일은 위험한 일을 자초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어요. 좀 참으면 돼요. 그 전에 물도 주시고 먹을 거 주셨으니까 좀 기다리면 돼요. 근데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물 내놔라, 물 내놔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이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물을 안 주시면 함께 안 있는 것이다.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금방 알고 뭐라 하나님을 시험치 마. 자기 안전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신다. 이 약속을 믿고 안전을 위험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시험하는 행동은 옳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건드리면 넘어지게 교회당을 지어놓고 주께서 지켜줘서 폭풍 때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 안에 있는 사람 다 깔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잘 생각 못하고 함부로 하면 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이해하니까. 잘못 적용하니까. 자, 이번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어요. 마귀는 다시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어떤 산인지 몰라요. 아마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그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눈에.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의 초능력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귀는 잠시 동안 심판받을 때까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사람이 갖는 또 하나의 유혹은 뭐냐 하면 어떤 지위, 명예를 추구하는 것, 필요를 채우려는 것,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 어떤 지위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 왜? 그게 없으면 그 내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아요.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죽어 벌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모든 새로운 인류의 왕으로서 참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려는 겁니다.
그걸 잘하는 사탄이 뭐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가냐. 내게 절 한번 하면 모든 걸 주리라. 그걸 다 얻는다 할지언정 그렇게 되면 영혼을 마귀한테 파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러죠. 뭐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냐. 이렇게 해서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때까지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미쳐서 주를 믿으면 효과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미 영혼은 팔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 말씀 분명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고 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이다. 고난의 길이요 죽음이 앞에 있는 줄 알지만 난 이 길대로 가겠다. 이 길대로 가겠다. 이로써 마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압축된 세 가지 유혹을 다 던졌으나 실패하고 말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유혹을 물리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을 확보하신 겁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그를 수종들게 하십니다. 그의 육체적 필요, 지친 몸에 대한 안전함, 모든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만족함을 표현해요.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실패했다면 그 다음에 성경 더 기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수를 섬기고 경배할 필요도 없죠. 예수 믿는 자는 이 새 인류의 대표자의 이런 사역 때문에 다 새로운 인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사람이기에 똑같은 종류의 유혹을 당합니다. 필요를 채우는 일, 안전을 확보하는 일, 어떤 지위나 권력을 추구하는 일. 늘 이 세 가지 일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당합니다. 그럼 이 유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에 이긴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낄 때도 그냥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말이 들어오면 딱 아무 갈등도 안 느끼고 물리치는 게 아니고 인간하고 똑같이 갈등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그거를 겪어보시고 이기셨으므로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할 때 도움을 구하면 능히 도와주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본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 도와주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좋아.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가 없어요. 효과적으로. 근데 하고도 졌으면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하고 똑같이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지만 그는 죄는 없으시다. 그런 갈등을 다 물리치고 다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모든 최적의 조건을 파고듭니다. 사탄은. 그럼 우리 계속 얘기합니다. 내 필요를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내 안전을 계속 확보하려고 합니다. 요새 광고나 이런 거 전부 보십시오. 전부. 그걸 교묘하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얼마나 광고가 교묘합니까? 무슨 사는 아파트로 사람의 품격이 결정됩니까? 좋은 아파트 살면 다 인품이 좋아요. 네? 그런데 거기 살아야 인품이 좋은 거죠. 그거 다 넘어가고 그거 다 살고 싶어요. 다 거기 살고 싶어요. 전부들 쏠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려는 사람은 금방 다 넘어가요. 제가 보험 드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드냐 이거예요. 갑자기 돈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지금 계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필요할 때 목적을 생겨서 필요한 보험을 하는 거죠. 마치 그 노후보험이 내 삶의 전체라는 것은 보험이란 보험은 몽땅 털어서 다 듣는 사람이었어요. 보험이 나를 보호해 줍니까? 내 생명과 내 삶이 누구 손에 있는지 모르니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안전장치를 많이 해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들 좀 지나치다고 그래요. 네? 자기는 안전을 위해서 비싼 차를 타야 된다. 근데 그랬어요. 차라리 트럭을 사라. 물론 나는 티코 타도 절대 사고가 안 나. 이런 마음으로 타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예. 티코는 좀 큰 거보다 부딪히면 더 찌그러지니까 조심해야죠. 예. 그러나 안전이 궁극적으로 어디 있냐는 거죠. 자기가 가진 무엇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필요를 다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추구하는 무엇을 다 이루면 정말 인생이 보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겪어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려운 유혹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 내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니고 주께 간구합니다. 시험을 당하신 주님.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지 아시죠? 저를 도와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십시오. 주님이 가신 길을 기억하면서 모든 유혹을 우리가 좀 밀어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확보하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비참하게 살라고? 우리가 유혹에 늘 지고 살라고?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를 바라보며 부지런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늘 잔소리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인용해 갖다 넣는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갖다 적용해 놓으면 오히려 비뚤어질 수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몇 년 후가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값으로 죽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저희가 살아갑니다. 주인께서 가신 길을 잘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부르시기 전에 잠깐 분노